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 하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좋은 화창한 주일 아침에 가실 곳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답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분들은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제가 교회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하도 이 가족 중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지못해서 그냥 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주일날에 교회 나와야지 마음도 편하고 또 한 주간 일할 때 손도 잘 잡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과 이 태도를 보이시겠냐는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뵌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더 가고 싶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그냥 멀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소위 말하면은 누가 이기냐, 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왔냐라는 그런 질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습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그리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때 우리 인간들은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반응은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징검다리와 같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세와 태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했었을 때,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었을 때 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되도록이면 이 거리를 두고 멀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 이런 반응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은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온 인류의 조상이 되는 이 아담과 하와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되자 이들은 이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덕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가려고 이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나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이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했습니다. 이 폴 틸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도망치려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도망치려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하나님, 우리가 숨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싫어해보지 않는 하나님은 차라리 안 계셨다고 좋겠다,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험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하고 정말 잘하는 부분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추악하고 정말 악한 부분까지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가지고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도 심판과 책망함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담을 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그것을 직면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 테스트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테스트를 했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두려워하는 그런 질병이 발견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직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문제 해결책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고 이 병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로서 의사이신, 의원이신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병든 모습, 누추한 모습, 죄인된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도망을 가고 있는 내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심지어는 내가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즐겁고 기쁜 만남일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반응은 우리 하나님과 소위 말하면 싸우는 겁니다.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 오기 전까지의 삶을 살펴보면 무던히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 자신이 도달했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지막 힘겨루는 이 씨름을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속임수에 넘어가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이 소식을 야곱이 전해 듣습니다. 이때 야곱은 굉장한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데, 다시 도망치려고 하니 신세가 너무도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가족들을 강 건너편에 보내고 자신은 혼자 강가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온 밤을 새워가면서 야복 강가에서 우리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씨름을 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물러가려고 하자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서 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결사적인 야복 강가에서 씨름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 삶에서 누가 주인인가를 결정 내리는 그런 씨름이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이 하나님과 씨름을 벌였던 이 야곱의 그런 씨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확실히 들어오면서 과연 누가 창조자고 누가 피조물이고 누가 내 삶의 주관자고 누가 종속자이며 내 삶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야복 강가에서 비로소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런 씨름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또한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누구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가로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삐뚤어져서 쩔뚝거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얕은 꾀나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이 야곱이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난 씨름의 결과로 야곱의 허벅지 뼈가 삐뚤어지고 이름이 달라졌지만 야곱의 삶에서 가장 변화된 부분은 그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많은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이 있고 물질의 축복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축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엉덩이뼈가 삐뚤어져서 자신의 다리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걸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인생의 여정을 쩔뚝거리면서 살아가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때가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가 아닙니까? 혹시 그때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 외롭게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울함과 초라함이 자신을 휩싸고 있었을 때 이런 결단을 내리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서 40살이 딱 넘었을 때 정말 이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스트로크를 받아가지고 뇌 수술을 3번이나 하고 이 다행스럽게도 생명은 유지할 수가 있었지만 거의 반신불수가 되어서 몸의 거동이 이렇게 어려워져가지고 이 지팡이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반신불수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너무도 힘들고 정말 고달픈 그런 어려운 체험을 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주님을 1대1로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겉모습은 혼자 걸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상태이지만 자신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으로 넘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모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지고 지쳐 있을 때,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을 때, 삶의 끈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마음속에 다가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든든한 다리 하나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의 한 손에는 지팡이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취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하면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아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애써보기도 하고 또 씨름도 하나님과 해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달달달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신조만 외우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본다고 하면 신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과 싸워서 축복을 쟁취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자신이 죄와 허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신다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신뢰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 담대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애쓰다가 또 마지막 왕에서는 하나님과 정말 힘겨운 그런 씨름을 통해서 결국 이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야곱의 육신은 아마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다리는 힘이 없어져서 쩔뚝거리면서 이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에 비춰진 야곱의 모습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정말 누추한 모습입니다.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과 담대함과 평온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형 에서가 자신의 코앞까지 자신을 해치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이 트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마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도 찾아올 수가 있고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이기나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